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줄 겁니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뒷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적을 주실 겁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복 많이 받아서 복 많이 나누어주는 올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아서 은혜 많이 나누어주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매주일 이사야 한 장씩 설교하고 있고, 오늘은 이사야 24장을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2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하지 않고 아니요 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 받는 저주, 받는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저와 우리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24장은 매 절마다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끔찍하고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들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무섭고 끔찍하고 이런 잔인한 일을 누가 행하셨냐? 이사야 2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으시며 주민을 흩으신 거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크게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황폐하게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두 글자로 심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판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2절의 결과가 일어나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 심판 앞에서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빈부, 귀천, 지식의 유무, 소유의 유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식의 유무, 재산의 유무, 학력의 유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죽음, 지옥 이런 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이 무섭다고 말하니까 제가 가보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데는요, 가면은 못 나오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지옥, 심판,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틀렸어요. 이건 함부로 장난스럽게 농담으로 할 말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깨닫고 경건하길 바랍니다. 아멘. 화가 중에 페루지노라는 화가가 있어요. 무신론자예요. 사람이 죽어가요.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페루지노라는 사람 뭐라 그랬냐면, 기도해주지 마세요. 제가 일단 지옥에 가보고 어떤 곳인지 알고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 갔다가 아직까지 못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 죽음, 심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농담처럼 말하면 안 돼요. 장난스럽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24장에 심판하시니까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땅이 뒤집히고 사람이 흩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면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됐고 온전히 황무하게 됐어요. 누가 땅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3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며 그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그 누구도 피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걸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되냐?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쇠약하고 쇠잔하며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의 주민들이 더럽게 됐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셨을까? 5절 후반절에 이는, 다 같이 이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셨을까? 거기 여러분 볼펜 있으면 언더라인 치세요.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섭게 혹독하게 완벽하게 예외 없이 심판하셨을까?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네 한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네 한 모세를 통하여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네 한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네, 아멘, 아멘, 네 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릴 적에 감독님이 가르쳐줬대요. 하루에 3,000번을 드리블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공 가지고 나갈 때 얘야, 밤이 되면 들어와야 된다? 네. 그리고 갔다가 연습을 아니라 밤이 되는 줄도 모르고 연습을 하고 늦게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다짜고짜 뺨따구를 탁 때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너는 연습을 하고 온 건 알지만 너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 이후로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하지 말라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봐봐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수원은혜교회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년 뒤, 20년 뒤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예요. 전 그걸 알기 때문에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이득이 돼도 순종하고, 이득이 안 돼도 순종하고 살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비서처럼 이렇게 일을 시키셨어요. 그럼 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국내 어떤 일들도, 해외 일들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일을 결정해서 저에게 시키고 저에게 이렇게 명령할 때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게 있어요. 야, 유서가, 내가 누구를 담임 목사 세웠니? 너니? 니네 목사님이니? 우리 목사님이죠. 그거야. 내가 아직 너를 담임 목사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깨닫지 못하는 걸 담임 목사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너가 알지 못하는 걸 담임 목사님이 알게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담임 목사님이 한 결정들, 담임 목사님이 한 결단들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를 증명하게 될 거야.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의 근거가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논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넌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순종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24장에 왜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을 흩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에 딴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고 땅을 뒤집으시며 사람들을 흩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세요.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를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요.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서 별짓을 다 해도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바닷물에 던져요. 그랬더니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성경에 보니까 그걸 스홀이라 그래요. 스홀. 여러분, 스홀이 뭔지 모르면은요, 지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홀, 이걸 느끼지 못하면 아주 간단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큰 고등어를 한 마리를 배를 딱 갈라보세요. 그리고 콧근육을 거기다 집어넣어봐요. 가만히 있으면 스홀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막 향기가 진동할 거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예,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니요, 안 돼요, 못 해요. 그리고 정반대로 자꾸만 가요.
오늘 이사야 24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아니요, 못해요, 안 돼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간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임한 저주와 그들에게 임한 재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아멘 합시다. 은총 주시고 아멘.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안 돼요, 못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인생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뒤집어 버리시며 그들의 삶을 황무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 없습니까? 전 가끔 가다가 순종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그 문제가 떠나질 않아요. 맴 막 돌아요. 저는 누우면 5초 안에 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누가 깨워도 절대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요, 제가 잠잘 때 우리 성도들이 가끔 전화할 때가 있어요. 또렷또렷하게 전화를 다 받지만 그 다음날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불순종한 게 있으면 막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건강상의 신호, 삶의 신호, 물질의 신호, 자녀를 통해 신호를 주세요. 또 배우자를 통해 신호를 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통해 신호를 주세요. 여러분, 작은 신호가 왔을 때 안 깨달으면, 작은 신호가 왔을 때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신호가 점점 강도가 세져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강도가 세졌을 때 이사야 24장에 강도가 왔을 때 깨닫지 말고 조금만 들어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들이 꼭 이사야 24장처럼 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어요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조금만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조금만 사인을 줘도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 모든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니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를 너무 많이 외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사업 가운데 이사야 24장에 이런 나쁜 일이, 이런 힘든 일이,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자꾸만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봐봐요.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타락과 얼마나 많은 부정과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죄가 많아 망합니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의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의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의인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14년도에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 아멘, 아멘,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곳이 타락해도 교회만큼은 절대로 타락하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죄를 짓고 타락을 해도 교회만큼은 절대로 타락하면 안 되고 절대로 범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땅을 멸하시고 싶으실 때, 의인이 어딨냐고 물어볼 때 우리 수원 은혜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돼야 돼요. 저 오른손을 한번 주목을 짚시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여러분, 우리 수원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땅의 희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언약을 깨뜨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부터 쭉 저주와 재앙이 막 기록돼 있어요. 저주가 땅을 삼켰고 사람들이 정죄를 당했고 불이 났고 7절에 포도즙이 슬퍼하며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쭉 나와요. 여러분 축복해요. 평생에 우리에게는 이런 아픈 일이, 이런 힘든 일이 조금 더 일어나지 말기를,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생업에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이 황무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땅이 황폐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땅이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로만 안 가도 저희 어릴 적에만 해도요. 요즘에는요 껌 씹는 거 있잖아요. 이게 격 떨어진다고 안 씹는데 저희 어릴 적에 누나가 어디서 껌을 얻어가지고 씹고 왔어요. 그럼 딱 잠자기 전에 벽에다 붙여놔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껌을 띄워가지고 잽싸게 씹고 막 그 벽지는 뜯고 이러고 막 껌 씹고 막 도망가면 누나가 잠자다 말고 쫓아와요. 와, 그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그리고 내 입을 벌려가지고 껌을 빼가지고 지가 씹고 가. 이 말은 제가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릴 적에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막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럼 어릴 적에 제일 많이 썼던 말이 한 입만. 한 입만, 참이 한 입만. 그러면 애들이 주기 싫으니까 침을 툭 이렇게 뱉어요. 이렇게. 그래도 먹을래? 그래도 먹어. 이래 막 먹고. 애들이 가끔 놀리잖아요. 먹다가 막 땅에 뭐 떨어뜨리면 막 주워 먹으면 그지라고. 그래도 주워 먹어.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다니까는요. 도시락 원래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딱 얹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 학교는 모르겠는데 남자 학교는요. 도시락 위에 계란이 올라가 있으면 이게 남아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밥 밑에다 감춰가지고 가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들춰보고 안다는 거야. 여러분 사실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전부 교과서에 김치 국물이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얼마 안 된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땅이 황무했고 땅이 황폐했고 땅이 뒤집어 엎어졌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에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제는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이제는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요 정말 예배가요 아침 6시면 시작을 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날씨가 더우니까 11시에 예배 드렸단 다 죽어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다 그 처마 밑에 숨어 있다가 또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더 재밌는 건 예배를 드릴 때 이 강단 용어가 아닌데 개들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개들도 막 들어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구상에는요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끌려가는 사람들,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와 불이익과 가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요. 그때가 되면 종교생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떠날 거예요. 취미로 예수 믿는 사람 다 떠날 거예요. 명예, 칭찬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떠날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질 사람만 살아남을 거예요. 결국 교회가 만들어야 될 그리스도인이란 종교꾼이 아니에요. 교회가 만들어야 될 그리스도인이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순교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한 유태인이 자신의 신앙을 끝끝내 지키다가 독일 군 앞에 총살을 당하는데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죽어가면서 그 사람이 소리를 쳐요. 아도셈 후하로키, 아도셈 후하로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 땅이 황무할 때가 있었잖아요. 땅이 황폐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구 반대편에 가면 신앙 하나만 가지고도 목숨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바로 옆 나라만 가도 땅이 뒤집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안정적인 거지, 하나님이 하고 풀면 안정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땅 조금만 흔들리면 죽을 사람들 많아요. 건물을 다 벽돌로 짓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돼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땅을 뒤집어 엎으면 어떤 건물이 버티고 어떤 사람이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이런 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싶고 우리를 지켜주고 싶고 우리에게 복 주고 싶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아멘 평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나님 말씀에 네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나님 말씀에 네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는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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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 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명령하실 때 아멘 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엘리사 보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고 나오라고. 1번 안 나요. 2번, 5번, 6번 안 나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완전히 순종하면 완전히 좋아져요. 그래서요, 세상은요, 조금 좋아져요. 그래서 그걸 성장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장애가 치료받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길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가 순종하길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믿던 남편이 돌아오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역사는 조금 좋아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유치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교회 유초등부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장년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목금토에 우리 학생들이 비전 트립을 떠나요. 우리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고3이라고 안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통영 갔다가 한산도에 가서
저들이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집회하면서 2박 3일을 보내고 올 거예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해요. 유치부 애들에게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유치부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유초등부 애들에게 간식 줄 생각하지 말고 간식은 집에서 먹이고 말씀 가르쳐라. 우리 청소년들한테 말씀을 가르쳐라.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주여, 올해 우리 모든 수원은혜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이 일하며 하나님 말씀의 복을 주며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성숙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아멘. 말씀으로 치료받게 하시며 아멘.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24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받는 저주예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부담된다고 안 들으면 안 돼요. 부담된다고 거절하면 안 돼요. 부담된다고 외면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 말씀에 예 하느냐 아니요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라는 걸 이만큼 해보니까는요, 어떤 성도들한테 제가 이제 가끔 개인적으로 거의 안 하지만 가끔 이렇게 어떤 뭘 일을 좀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아니요 못해요 이래요. 근데 믿음이 좀 있잖아요. 그럼 교회 짬밥 좀 먹잖아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 근데 문제는 기도해 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제가 그 말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따라합시다.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언제나 예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목사님,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와가지고 목사님,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제게 원하는 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 방으로 불러다가 집사님,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알다시피 제가 얼마 전까지도 교회 안 나오고 방황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세상에서 방황한 거 아시잖아요. 네. 제가 그러다가 사업적으로 위기를 만났어요. 사업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어요. 제가 목사님 없는 어느 날 밤에 혼자 교회 와가지고 엉엉거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갔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저한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목사님,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이제 목사님 원하는 걸 얘기하세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이 대답을 해주세요. 목사님,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나오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이런 거겠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 24장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아니요, 못해요,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받는 심판, 그들이 받는 재앙, 그들이 받는 저주. 여러분 이사야 24장이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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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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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4년도에 우리에게는 이사야 24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28장. 여기 어떤 복이 있나 봅시다. 신명기 28장. 하나님 말씀에 네 아멘하는 사람에게 신명기 28장의 복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신명기 28장 1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을 거예요. 여러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2014년도에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자고요. 이사야 28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송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쭉 읽으면 너무 귀한 말씀들이잖아요. 주여, 이사야 신명기 28장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24장의 말씀이 하나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말길 바라고, 신명기 28장의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여러분 정말 이 복이 13절에 보니까 머리가 되지 않는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렇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개를 숙여보세요. 두 손을 모아보세요. 기도할 거예요. 주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알면서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